봄이 왔습니다. 기뻐하는 표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당신과 당신의 집과 또 직장과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봄이 돌아왔습니다. 시작. 앞에 건 다 빼버리고 신앙의 봄 돌아왔다고만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저 아래층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그곳에도 봄이 왔고 또 신앙의 봄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예. 신부 한 분하고 목사님 한 분이 오토바이 하나로 같이 타고 가다가 걸렸습니다. 경찰에게. 너무 과속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신부와 목사님이기 때문에 과속하지 마십시오.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신부가 우리 둘만 탄 게 아니고 하나님도 함께 타고 계시니까 사고는 염려 마십시오. 그랬더니 경찰관이 스티커 끊겠다는 겁니다. 왜 조금 전에는 안 끊겠다 그랬다가 왜 스티커 끊는다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정원 초과입니다. 그래서 스티커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오늘 여기 모인 가운데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십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이 예배가 예배되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 그냥 침묵해 모인 것과 똑같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와서 말씀드린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 벌써 제목 다 잊어버리셨죠.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말씀 전한 내용이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굉장한 무게를 두고 자기 자신은 도저히 모세 같은 지도자만큼 할 수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위축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지도자가 두려움을 느끼면 지도자답게 살 수 없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의 대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두려워하면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지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무엇을 배경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서 백성을 지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데 제일 큰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단강을 잘 건넜습니다. 비로소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야곱의 지파들 수대로 돌탑을 쌓고 요단강을 무사히 잘 건너게 된 것에 대한 기념탑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실로에 와서는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곳에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 회막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그 성막 회막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와 같은 그런 장소가 된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7지파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다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나라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의 삶은 평안했습니다.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점점 익숙해지고 그들의 생활은 염려,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30여 년 가나안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가실 날도 임박해지고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았던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고별적인 설교로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태어날 때 부모는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어 부모님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났지만
태어난 자녀로서는 인생 사는 동안 선택의 여지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걸 먹을 건가 저걸 먹을 건가 그것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할 것인가 저 일을 할 것인가 그것도 선택을 해야 하는 일이고, 잠을 잘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일이고, 그리고 결혼 대상을 찾는 것도 내가 선택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이라는 선택의 기회가 온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중대한 사항을 두고도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더 중대한 것이 뭐냐? 이 세상뿐만 아니고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결단, 그것이 더 중대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대한 선택이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를, 섬길 자를 선택하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섬길 자를 선택한다. 이 선택이 잘 되면 행복한 삶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잘못되면 영원히 형벌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강압적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선택하라,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를 위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민주적으로 또 개인의 그 선택을 아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들 보기에 좋지 않거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저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혹 너희가 아모리 사람이 섬기는 신이 좋게 여겨지거든 그를 섬기든지, 너희가 미신을 섬기는 것이 좋거든 그를 섬기든지, 너희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원하는 신을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선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로운 선택은 선택한 자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잘 살펴보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내 선택이 올바른가를 철저히 잘 선택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나 그의 마음 중심에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지 아모리 사람이 섬기는 신이든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을 확정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솝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나 지내었습니다. 박쥐 이야기입니다. 새들과 짐승이 격렬하게 싸움을 할 때 박쥐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새가 이기겠다 싶으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나도 새다 그러다가 짐승들이 이기는 모습을 볼 때 또 짐승들에게 가서 나는 짐승이다 이랬어요. 이게 나중에 발각됐는데 새들이 패했을 때 박쥐 어디 갔노? 짐승 날아갔다. 배신자네.
짐승이 볼 때 패했을 때 박쥐 어디 갔노? 새한테 갔다. 배신자네. 이래가지고 새한테도 쫓겨나고 짐승한테도 쫓겨나가지고 요즘 속된 말로 쪽팔려가지고 낮에는 못 다녀요. 그래서 어두운 밤이나 활동해볼까. 그래서 박쥐는 낮에는 큼큼한 굴 속에 들어앉았다가 밤 되면 활동한다. 여러분, 둘 사이에 머뭇거려서 안 되고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길 자를 언제 택하느냐? 오늘날 택하라. 이것은 미룰 사항이 아니다는 겁니다. 좀 더 지체해보고 좀 더 판단해보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미루면 미룰수록 불리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오늘날 택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리 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겨울에 앞서서 오리들이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된다고 해서 떠나기 전날 곡식 있는 데서 실컷 먹고 그 다음날 다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오리 한 마리는 그걸 거절하고 좀 더 먹고 가자. 그리고 또 좀 더 먹고 가자. 그의 철학이 뭐냐? 내일 떠나리라 하고 내일은 항상 있는 거니까 오늘 또 먹고 내일 떠나리라. 오늘 또 먹고 내일 떠나리라. 아마 칼바람이 불어오니까 견딜 수 없어서 아이고 가야 되겠네 하고 풀 날라버려 떨어지고 그래서 추위에 견디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해야지 언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으니 기회 있을 때는 오늘이다. 오늘날 선택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결단은 고독한 결단이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다른 사람이 다 여호와를 버려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내 동창들이 다 여호와를 버려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내 친구들이 여호와를 다 버려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내 집사람이 반대해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내 자식들이 반대해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내 부모들이 반대해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건 고독한 결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1대1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확고한 결단이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러다가 망합니다. 친구가 마침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 같으면 괜찮은데 그걸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친구를 따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단은 첫째는 고독한 결단이다. 나 혼자라도 이 길을 간다 하는 결단이 바로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백은 지속적인 결단이 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시제가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료되지 않았다. 내가 여호와를 섬긴다. 여기에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지속적으로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섬겼으니 이제 섬길 만큼 섬겼으니 나는 그만두겠다가 아니고 과거에 섬겼던 하나님 지금도 섬기고 앞으로도 섬길 것이라고 하는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고백이냐? 이건 공동체적인 결단이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장으로서의 신앙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내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됐지, 그러나 가족들에게도 신앙을 전해야 되고, 가족들에게는 신앙의 본을 보이고, 가족들에게는 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족들에게 증거해서 가족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공동체적인 결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불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예수 믿는다, 영원히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한다면 그가 언제 또 변화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 친구 한 사람이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불 받았다고 난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 저 애굽에서 태어나서 거기 성장하고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광야 생활 40년을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직접 다 목격을 했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와서 30여 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하셨는가 하는 걸 잘 압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경험해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나는 누가 뭐래도 나만은 여호와를 섬기겠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섬기고 미래까지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내 가족들에게도 이 신앙을 전해서 우리 집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신앙의 간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 그의 반응에서 신앙의 결단을 내립니다. 예, 맞습니다. 애굽에 종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어려운 고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잠깐 생활의 안일함으로 말미암아 곁길로 갔지만 이제는 다시 신앙을 다잡아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대한 선택 이미 하셨고, 하지 못하신 분은 확신 있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저 유대인 가운데 지혜로운 유대인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사는 유대인인데 교육열이 높아서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교육시켜야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불러올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이제 죽게 되었으니 유언을 해야 했습니다. 유언장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내 모든 재산은 이 집에 내 노예에게 준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한 가지 선택권을 준다. 이렇게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죽고 이 노예가 주인의 아들 집에 급히 달려가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노예인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들은 화가 납니다. 내가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도 없는데 왜 아버지가 내게 유산을 주지 않느냐 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요, 이런 유언을 했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네는 아직 자네 아버지만큼 지혜가 없구만.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자네 아버지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왜 지혜롭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지혜가 정말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놀라우냐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봐라. 유언장에다가 재산을 내 아들에게 다 준다 하면 그 당신 집에 있는 그 노예가 유언장을 자네에게 전달해 주겠나?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노예가 도망도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재산을 모두 노예에게 준다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자네에게 달려갔고 이 재산은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대로 유언장을 간직했고 재산도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뭐 뜻하는 말입니까? 그 뒤에 한 문장이 중요하다. 한 가지 선택권을 아들에게 준다. 이게 뭔지 아느냐? 너는 그 노예를 너의 노예로 선택하면 된다. 왜냐하면 노예는 노예의 모든 소유는 주인 것이니까. 그래서 너는 너는 내 소유다고만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너는 내 소유다 이래가지고 노예의 재산은 자기 재산이 되고 노예는 그냥 자유인으로 풀어줬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노예만 선택하면 노예의 모든 것이 바로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면 다 우리 것이 되느냐? 하나님만 선택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